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번 설날 연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방에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 속에 예정보다 조금 일찍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일찍 올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녁에 밤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는데 한참 이제 잘 오다가 대진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를 넘어오는 길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겁니다. 폭설. 제가 이 폭설을 내리는 것,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콜로라도 덴버에 한 1년 살았는데요. 거기는 눈이 참으로 많이 옵니다. 근데 이렇게 폭설이 내려서 운전을 하기 힘든 적은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덕유산을 넘어오는데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설 차량도 다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차들도 없고 저희 차만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쉬었다가 그냥 어디 휴게소 들으려 하니까 휴게소도 잘 보이지 않고요. 정신이 오다 보니 약간만 해도 차가 막 흔들거리고 이래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모양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전을 넘어오니까 이제 어느 정도 눈이 좀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힘들었습니다. 또 돌아와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루 종일 그냥 아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뻗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주간에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지난주에 전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가 지나면 다 딴걸 잊어버립니까?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은 다른 언어에 대한 의미입니다. 다른 언어는 주님의 언어고 주님의 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받은 자라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쏟아내는 말들은 주님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는 언어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는 말들을 쏟아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는 겁니다. 내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말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는 일도 생기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연휴를 보내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던 지난 한 주간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로 어떤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고 있는 주님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어떤 언어를 쏟아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는 언어를 쏟아내야 되겠다. 주님의 언어를 쏟아내야 되겠다. 라고 한번 결심하고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전했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왜?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그들의 속에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혀가 갈라지는 다른 언어들을 쏟아냈다 했죠. 그 언어가 주님의 언어, 주님의 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언어는 주님의 언어라고 주님의 혀라고 했는데 주님의 언어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다른 모든 사람, 다른 모든 민족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 각 나라 언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는 언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언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도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는 언어가 되어야 된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각 나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왔던 순례객들이 제자들이 하는 언어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무식군의 대명사인 갈릴리 어부들이 자신의 나라 언어로 말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언어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의 방언을 애써 깎아내리기 위해서 저들은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다. 한심한 소리에 맞서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큰 소리 외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냐? 요엘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성령 충만한 받은 자가 어떤 현상을 나타내고 어떤 증거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요엘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들은 다른 언어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전한 요엘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 충만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짧게 한 세 가지 정도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이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여 드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세는 마지막 때를 지칭하죠. 다시 말해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의미를 합니다. 시기적인 의미로 말세는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말세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예언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너무 협의적인 관점에서, 너무 좁은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마치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일들을 예시하는 걸로만 예언이라는 단어로 우리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꽃장, 점쟁이라는 거 하는 이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러면 예언의 은사를 저는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DTS 훈련을 받으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강사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를 저는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잘못 활용되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서 그것이 마치 사탄이 주신 것처럼 악용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분들로 인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또 이런 분들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성령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렇게 썩 좋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똑같이 제가 한번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교제를 아주 깊게 나눴던 목사님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성도님 가운데 근사님 한 분이 남편 집사님과 함께 새롭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근사님과 평소에 친분이 있는 근사님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남편을 설득해서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근사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될지 한번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는 마당에 이왕이면 뭐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을 이야기를 듣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내의 설득에 따라서 그 근사님 찾아갔습니다. 집에 찾아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언제 어떤 사업을 해야 하면 좋냐라고 물으니까 그 근사님이 두 분 앞에 손을 탁 잡고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하다 한참 기도를 하더라.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하더랍니다. 딱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업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식당 비즈니스를 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 그 근사님 이야기 듣고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 사업을 하면 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대박 날 것이다 기대의 뿜을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화려하게 리모델링해서 인테리어 아주 하다가 돈 엄청나게 들여 사업 시작했습니다. 어찌 됐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쫄딱 망했다는 표현 제 아내가 쓰지 말라 했는데 마침 그때 금융위기가 확 시작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업이 쫄딱 망하고 성공하고 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 근사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매사 모든 문제만 있으면 이제 누구한테 달려갈까요? 하나님한테 달려갈까? 근사님한테 달려갈까? 근사님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제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권사님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사람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당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에게는 결코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가로채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순간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남들의 앞날을 예견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점쟁이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미래 하실 일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진리를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진정한 예언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또 받았던 은혜를 주변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 예언자의 삶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은 예언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그 뜻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아댔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한 순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5년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노력할 때 진정한 예언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성도들 참된 예언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은 자는 비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전. 17절에 보면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환상과 이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헬라 단어, 그 단어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계시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전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이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이나 요엘서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비전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 그 인생의 스케줄을 보게 만드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일과 그 위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 아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받았다고 해도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다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갈 길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실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 꿈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꿈을 보여주시고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이 비전을 갖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럼 당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로부터 어떻게 당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그게 쉽나요?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은 한 허황된 꿈 정도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는, 계획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거예요. 삶 인생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계획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비전이자 성령 충만한 자만 누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계층이 어떤 계층인 줄 아세요?
천민계층들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당시 천민들은 자손 대대로 자신의 신분을 유산으로 물려두게 됩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연히 목적 없이 살았던 인생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현실에 대한 부정했던 것, 현실에 대한 이해로 받아들입니다. 매일 열심일 수밖에요. 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민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19년도에 3.1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운동 때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이 33인입니다. 그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6명이 기독교인을 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33인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기독교인의 비율이 0.2%,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문에 작성한 33인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3.1 운동으로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감옥에 당시에 갇힌 사람들의 3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 30%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천민이었고 평민이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생기는 비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세상이 바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 취업 문제로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꿈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도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이고,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될 때 내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교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형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요엘서에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며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우리 앞단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환상, 이상과는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꿈이면 꿈이지 왜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꿈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대한 꿈이기보다는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와 헌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어떤 꿈을 갖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갖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그 비전과 헌신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죠. 미래에 대해서 내 삶을 계획을 한다라고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들은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 꿈들이 많고 원대합니다. 근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래 가지고 싶은 직업군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거 있더라고요. 1위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요. 요즘 초등학생들 장래 갖고 싶은 직업군 1위. 연예인, 운동선수입니다. 저희들 어릴 적만 해도 장래 갖고 싶은 직업군 하면 대통령, 장군, 장관, 그 다음에 나서 의사, 판사, 금사이지. 제일 먼저는 대통령, 장군, 장관. 이게 저희들 어릴 때 꿈이었잖아요. 근간에 중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또 장래 희망 갖고 싶은 꿈을 조사를 해본 그 꿈이 뭔 줄 아세요? 요 몇 년 사이 똑같이 나옵니다. 결과가 교사입니다. 아주 올바른 꿈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꿈이 점점 위축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40, 50대가 되면 어떤 꿈을 갖게 됩니까? 내가 다닌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그냥 정년까지 쭉 갔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잖아요. 60대쯤 되면 남자들은 아이고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70대, 80대 넘으면 어떤 꿈을 꿨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기도해 줄 때 제일 아멘이 제일 많이 나고 강하게 나올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근사님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부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아멘 소리가 제일 커요. 그 꿈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꿈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위축돼 가며 작아져 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 꿈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나이가 드셔도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꿈보다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헌신의 최선을 다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걸 알아보는 방법이 그 교회 어르신들이 교회에 대해 어떤 기대감과 어떤 헌신을 갖고 살아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성령 충만한 어르신들은 갈렙처럼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젊음은 나이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젊은 교회인가, 나이 든 교회인가 평가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젊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화요 전도대에 오십시오. 이제 조만간 개강합니다. 오시면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은퇴 장로님들, 은퇴 집사님들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대다수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지요.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과 열심을 더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언제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까? 80세 때였습니다. 놀랍게도 모세 인생 나이 80세에 더 총명하고 더 열정이 넘치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젊을 때는 혈기가 넘쳐서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까지 범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80이 되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대단히 신중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젊을 때보다 훨씬 더한 인격을 갖게 되어졌더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살펴봤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부르셨다 했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불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능력 있는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 담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자만이 누리는 은혜이자 능력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요, 나이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받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성령 충만히 받아서 지금보다 더한 인격을 갖고 지금보다 더한 사명에 불일 듯이 타올라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입술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갖지 못할까요?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단계에서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은 단계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주님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언어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는 일에 좋은 기약에 들어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